1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아모스서 14절까지 우리 한번 오늘 제목은 영적 가뭄. 자, 한번 이걸로 같이 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우리 성경보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14절까지. 자,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4절이에요. 자, 피셨죠? 자,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기진하리라, 그 갈증의 기진하리라는 말이 먼저 말씀에 줄여 허덕일 거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죄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오 다나 내 신이 살아있다 하거나 부엘살바 풍습이 살아있다는 자들 곧 그들도 쓰러져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영적 가뭄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모스서인데 오늘 이 영적 가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몇 년째 가뭄이래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더 피부로 느끼지만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피부로 못 느끼지만 몇 년째 가뭄이에요. 근데 올해는 더더욱 극심한 가뭄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는 이 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한급수까지 생각할 정도로 지금 사실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기도하고 목회자들도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들이 생기고 있어요. 중요하죠. 그리고 또 간절히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요. 이게 심하면 사람과 식물이 결국은 죽기까지 하지만 이 물이 없는 것이 고통이에요. 마음적으로도 고통이고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을 겪는 것이 이 물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 그래서 심하면 병들고 죽기까지 하는 것이 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몇 개월 계속 물로 인한 가뭄이 심해지면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자그마한 일에 계속 부딪히는 일들 그리고 큰 문제들이 발생해요. 편안할 때는 무슨 어떤 데모라든지 뭐 큰 분쟁이 없어요. 이제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물에 이게 기근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폭동이라는 게 일어나거든.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부딪힘이 아주 작은 일에 심하면서 심지어는 폭동까지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은 모든 피조물,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여기서 아주 좀 더 심각하게 눈여겨보고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가뭄에 대해 피부로 느껴요. 그래서 걱정들 하고 있고 교회도 이런 실질적인 육적인 가뭄 때문에 기도 모임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영적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물로 인한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가뭄 상태에 있는데 더 깊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여겨보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랫동안 영적 가뭄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교회가 영적 가뭄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회로 모이는 것은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 이렇게 보면
영적 가뭄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면 거의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어떤 것이 더 심각하냐면 자연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심각하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가뭄은 영적 가뭄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적 가뭄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까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재앙이에요, 사실은. 근데 참 놀랍게도 이런 영적 가뭄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영적 가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슨 영적 기갈이라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잘 봐요. 한국에 기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TV 틀어보면 매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말이죠.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많아. 오늘 수요예배도 설교할 거고, 또 금요철야에도 설교할 거고, 주일 낮 저녁에도 설교할 거고, 이렇게 많이 설교가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설교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무슨 기간입니까? 영적 기간입니까?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기독교 서점도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가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좋은 책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이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분명히 질문할 사람도 있는데 그거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자, 제가 왜 영적 기갈이 심각한 상태인지를 좀 언급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영적인 기갈,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에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자, 영적 기갈의 상태와 생명수의 물을 먹어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는 굉장히 다른데 만약에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오늘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짓들은 안 해. 제가 이상한 짓들이라고 좀 심하게 얘기하는데 잘 들어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수로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그렇지 못할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 기독교를 보면 성도들이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해. 점점 사랑이 없어져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조금만 일해도 마음을 닫아놓고 등을 돌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이렇게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행하면서 교회 안에 많은 분열과 다툼이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 교회들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일을 봅니까? 교회 안에 어마어마하게 분열이 일어나.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데 자, 이런 모습이 생명수의 물을 충분히 먹는데 이런 날이 일어날까요? 생명수의 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제가 언급했죠. 사람이 물이 없으면 양식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은 강팍해지면서 아주 사소한 일에 부딪힘과 함께 분열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폭동까지 일어난다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를 잘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래. 한 개교회 안에서도 보면 성도들 안에 화목과 사랑과 용서가 충만합니까? 서로 째려보고 날카로운 눈빛이 오고 가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마음을 닫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기갈 때문에 그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목회자들의 마음도 그렇고 성도들의 마음도 굉장히 강팍해지면서 조그만 일에도 용서가 안 되는 게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실정이에요.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싸우고 분쟁하고 부딪힘. 이거는 생명수의 물을 충분히 먹지 못한 영적 기갈의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야.
생명수의 물을 충분히 먹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진리와 거짓된 것을 분별하면서 늘 진리 편에 서게 돼. WCC 같은 거는요, 받아들일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봐요. 생명수 샘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충분히 먹게 되면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이 일어나서 WCC 같은 것이 대한민국 안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 안에 나름대로 진리가 있고 어떤 종교든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상상이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데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 동성애예요. 지금 이 동성애 문제가 이건 분명히 죄와 악인데 그런데 이사야서 보면요. 이사야서에 3장인가요? 자, 한번 이사야서 5장 20절이네. 5장 20절. 5장 20절 보면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여기 보면 악한 걸 선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화가 있다 그랬어요. 동성애는 죄예요. 성경에 엄연히 죄라 그랬고 로마서에서는 사형죄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동성애를 죄라 그러지 않으니까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해. 기독교 안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분명히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그들을 잘 전도해서 동성애가 죄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 죄를 끊고 진정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올수록 하나님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진리 안에 서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 사실인데 동성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걸 악이라고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모습이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동성애 언급을 뭐라고 했냐? 이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언급하지 말라 하면서 동성애 문제에 침묵을 하고 있는 이게 악이에요. 이거는 생명수물을 충분히 먹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한 영적 기갈 속에서만 나타나는 행태들이에요. 자, 또 보세요. 오늘 교회는, 이 기독교는 세속의 영에 붙잡혀서 우상숭배의 굴레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이 기독교는요, 만몬신을 섬겨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어가지고 목회자들도 관심이 돈이야. 이 세상의 성공,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고, 교회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많은 경우, 물론 잘하시는 분인데 많은 경우는 이 교회 운영을 사업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커야만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 성도들 역시 세속경에 붙잡혀가지고 목표가 뭐냐면 하늘에, 자, 옛날에 이제 조금 이따 더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는 천국 소망이 충만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아요. 60 넘으신 분들은 80년대, 90년대 막 대한민국 안에 막 생명수가 쏟아지고 막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천국에 소망이 없어.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어? 없어. 내가 이미 대답을 해줘야 돼. 천국 소망이 없어. 무슨 소망이 있어? 돈 많이 버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이 땅에 성공하는 거, 그게 소망이야. 이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영적인 가뭄 상태, 영적인 기갈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생명수의 샘물을 충만히 먹게 되면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줘요. 근데 영적인 가뭄 기갈의 상태를 만나면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주기보다 영향을 받고 무기력한 상태로 빠지게 돼.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쉽게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애들도 그렇고요, 어른도 그렇고요, 군대 안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교회는요, 대한민국은 이미 영적 기갈 상태에 깊은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해. 영적 가뭄의 상태를 모르는 건 재앙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위대한 솔로몬이 죄를 짓기 전 상태라든지 다윗 왕 같은 위대한 왕이 나라를 지도할 때, 나라를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갈 때는 백성들이 늘 하나님 편에 섰고요. 그들에게는 참 풍요로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전쟁에 늘 승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왕이 악할 때, 왕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우상숭배하고 악할 때는 백성들 또한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끊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지금은요, 대한민국 안에서 성령님이 떠나신 지 오래됐어요. 물론 개교회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잘하시는 주의 종들도 많이 있지만 대한민국 교회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는 이미 성령님은 떠나신 지 오래됐어요. 그걸 우리가 간파를 해야 돼요. 잘 들어봐요.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도 전하고는 있지만 근데 생명수를 전달하는 목회자들이 적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적다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지금 이 시대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또한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 당신을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 주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제가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조금 언급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요, 주일날이든지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생명수를 전달하기보다는 그 목회자의 생각과 지식 아니면 많은 정보, 어떤 정보에서 얻은 지식들을 전달할 뿐이지 생명수를 전달하는 사람은 굉장히 작아요. 왜냐하면 생명수는 어디에서만 얻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만, 진리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조명을 받으려면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수를 공급받으려면 골방에서 씨름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골방에서 씨름하기를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많은 시간 기도해서 보내야 되고 많은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골방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골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점점 적어지고 이런 목사님들이 점점 적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자,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4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증거가 있는가 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나니 이는 왜 하나님 말씀만 진리만을 전하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야. 자,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만을 전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가 없어. 예수님은 자기의 말도 세상의 정보도 전하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을 생명수만을 전달했는데 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골방에 들어가야 돼. 골방에. 많은 시간을 골방에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며 씨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줘서 생명수 샘물을 전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목회자들이 골방에서의 시간을 점점 줄이며 씨름을 하지 않고 어디서 지식들을 정보에서 얻으려 하기 때문에 기갈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지금 비가 안 오는 것 때문에도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요, 이 영적 가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울부짖어야 돼. 다시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생명수의 샘물을 먹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요, 우리 죄악 만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육적 가뭄보다 더 심각한 건 영적 가뭄인데 이스라엘의 이 역사도 보면 이스라엘에게도 영적 가뭄의 상태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 대제사장 사무엘이 어렸을 때예요. 자, 사무엘상 3장을 가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 엘리 대제사장 시대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드문,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는 시대예요. 왜 그래요? 이때는 제사장과 백성 모두가 다 우상 숭배에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서 당신을 계시하지 않았어요. 또 언제 또 영적인 기갈과 육적인 기갈이 같이 있었냐면 아합 시대예요. 이 아합 왕 때는 아주 우상 숭배의 극에 달했을 때,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등장해서 갈멜살 전투까지 벌이잖아요. 이때도 아합 시대 때 이 우상 숭배 때문에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영적으로 극심한 가뭄 상태였던 걸 보게 돼요. 또 어디서 보냐면 오늘 본 본문 이 아모스 시대에도 기갈의 시대야. 다시 한번 읽어야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시 이거 띄울 수 있겠니 금방?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아모스 시대에도 지금 영적인 기갈의 상태인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안 돼? 자 그러면 그냥 제가 읽을게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이고. 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기근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됐어요. 이때도 아주 심각한 영적 가뭄의 상태를 맞이했던 걸 보게 되는데 이유는 14절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 사무엘의 죄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를 다나 내 신이 살아있다 하거나 부엘셀바 풍습이 살아있다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울 수 없는, 도울 힘이 없는 우상에게 최고의 존귀를 바치고 마치 그 우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사랑하고 의지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려요. 그래서 영적 기갈의 상태가 되도록 허락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를 봅시다. 아까도 좀 언급했는데, 우리나라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 아직, 청년들은 아직 70년, 80년대를 이해를 못할 텐데, 70년, 80년, 90년대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정말 심했어요. 막 그냥 생명수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이때 등장하는 것들이 뭐냐면 회개와 놀라운 이적과 영적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넘쳤어요. 그리고 이 영적으로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따르나? 육적인 축복이 따라왔어.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영적으로 잘되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했던 것처럼 이 영적으로 먼저 영혼이 잘될 때 어떤 축복이 육적인 축복까지 따라왔어요. 하나님과 복은 늘 함께가. 그래서 영적으로 잘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육적인 축복까지 따라왔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이때는 잘 봐. 이때는 이웃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 만세를 제쳐놓고 부흥회를 갔어.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부흥회 갈 때 뭐 여기만 갔어요? 산을 넘고 냇가를 건너 어디서 부흥회를 하든 찾아갔어. 왜? 말씀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지금은 가도 들을 말이 없어서도 안 가지만 지금은요, 기도원에 제가 저번에 한번 일이 있어서 한 열흘 이제 기도하러 갔다가 유명한 강사님이 그 기도원에 부흥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름이 있는 부흥사예요. 근데 10명이 앉아있어요. 10명이 앉아있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앉아있으니까 기도원 원장도 창피스럽고 강사 부흥 목사님도 쪽팔려가지고 자기 이름이 있는데 10명이 앉아있어가지고요. 설교하면서 화를 자꾸 내더라고, 화를. 지금은요, 부흥회 해도요, 누가 해도 안 와요. 왜? 두 가지야. 가도 들을 말이 없고 또 하나는 그만큼 성도들 안에도 갈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막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서 막 그냥 생명수의 샘물을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요, 막 부흥에 차고 넘치고요. 어디서 부흥회를 하는데 막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막 버스를 타고 막 찾아갔어. 그리고 산에 가면 막 기도원에서 주야 주였으니까 끊이지 않으면서 굉장히 금식과 기도가 보통이었고 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찼을 때가 80년, 90년대야. 생명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을 때. 지금은 옆집에서 부흥회를 해도 안 가. 제가 그랬죠. 가도 들을 소리도, 들을 말도 없고, 또 영적으로 이미 바닥까지 가가지고는 영적인 갈증이 없으니까 안 가.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기도 모임하면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 점점 기도 안 하는 게 좋지, 기도하는 거 안 좋다? 참 제가 목포 낙원교회가 너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목포 낙원교회 성도들이 지금 아마 이 설교를, 거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는데, 목포 낙원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150일 새벽 작정 기도를 하시는데, 150일. 감동도 없네. 거의 반년을, 150일을 작정 새벽 기도를 한대. 우리 믿음교회 150일을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면 몇 사람이나 나올까? 다 도망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에 나오라고, 저녁 기도회가 힘들면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렇게 안 나와. 왜 안 나와? 갈증이 없는데 나올 수가 있나? 갈증이 사라졌는데. 부담이 느껴져. 옛날에는요,
막 생명수의 샘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는 기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야, 막. 근데 지금은 기도하려고 그러면 부담스럽고 이상해. 안 하는 게 좋아. 왜? 영적 기갈 상태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영적으로 가뭄 상태가 오면요, 골방을 소리하고 성경 읽는 걸 소리하고요, 기도 모임을 소리하고요, 갈증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 첫사랑에 대한 거, 목마름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저주 사실은.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화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없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화했을진저 그래요. 화했을진저. 여러분, 갈증이 없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갈증이 없는 자에게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재앙이에요. 아까 그랬죠. 이 영적인 기갈 상태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강박해져 가고 공허함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고 교회 안에 영육 간의 병든 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요즘요, 공황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막 공황증. 요즘 공황증이 굉장히 많아진 거 아시죠? 근데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막 공황증 걸리거든. 우울증, 불면증, 공황증.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봐요. 영적으로 병을 들면 이게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까지 증상이 나타나. 영과 혼과 육은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면서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야. 병원만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며칠 사이로 3번 교통사고가 났어요. 3번. 고난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좀 와서 나를 독대하고 나를 만나라.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 사람은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요, 절대 하나님 앞에 안 와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 수요예배 한번 왔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영적인 갈증, 천국에 대한 소망, 첫사랑을 회복할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경고할 겁니다. 여러분 짜증이 자꾸 납니까? 평안함이 여러분을 주장합니까? 작은 일에도 자꾸 짜증이 난다. 그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자그마한 일에 자꾸 부딪힘이 많다는 건 뭐냐면 영적 기갈 상태, 메말라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그렇게 잘 안 부딪혀요. 전혀 안 부딪힐 수는 없지, 사람이. 근데 조금만 일어도 짜증 부리고 마음이 강박하고 이게 자꾸 부딪힌다는 건요, 내면의 상태가 자꾸 기갈의 상태로 생명수의 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자꾸 마음이 강박해져 조그만 일도 화를 내고요, 그렇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교회 수는 지금 많지만요, 바닥까지 갔어요. 바닥까지.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나라에 지금 비가 안 오는 것 때문에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거보다 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면 영적 가뭄이에요. 근데 영적 가뭄에 대해서 얘기하는 목회자 성도들 거의 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질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질 못해. 왜 그럴까?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져요. 그런데 마실 물이 거의 없어.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 이런 영적 가뭄의 상태가 심각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 하고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마칠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잘 들어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은 교회도 복을 받았고요. 나라도 복을 받았어요. 이건 누구나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것을 잘 감사하며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늘 그렇지만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그렇지만 인간은 참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를 하나님 한 세대를 못 가는데 왜 복을 주셨습니까? 미국을 봐도 유럽을 봐도 한 세대를 100년을 못 가.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가 왕성하고 하나님 복 주신 지 6.25 전쟁이 지금 일어난 지 60, 70년인가요? 70년 됐나요? 그래. 100년도 못 가서 지금 한국교회는 거의 무너졌어. 물론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기회가 있고 다시 한번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저도 뭐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 50년, 60년도 못 가네요. 유럽이 타락하고 미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하기 전에 한국처럼 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막 교회도 축복받았고요. 이거 봐요. 다음에 보면 전부 다 시뻘건 십자가야.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조그만 언덕만 올라가도 외국 사람들이 감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그만 언덕 산만 가도요. 맨 십자가가 있는 빨간 십자가 이걸 보고요. 다 감동을 하는 거야. 왜? 일본에는 그런 일이 없고요. 이 동남아 가봐 더더욱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교만해져서 100년도 못 가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아 세속화되어 가고 세속화되어 가면서 영적인 갈증이 사라지고 지금은 분별력도 잃어버려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까지 변질되어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지금 이렇게 영적인 가뭄,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고 생명수의 물을 더 이상 내려주시지 않냐면 교회의 타락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이 우상 숭배, 돈을 숭배하고 세상의 세속의 영에 붙잡혀 있는. 그래서 성령님은 어느 순간부터 이미 떠났어. 더 이상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 옛날에는요, 아까 80년대, 90년대에는요, 뭘 울면서 회개를 해서, 그죠? 그냥 교회만 오면 울면서 회개하는 거야, 막. 찬송을 들어도 울고, 말씀을 들어도. 지금은요, 우는 건 뭐야? 지금 우는 거는, 오늘도 치네. 맨날 믿음 교회는 의도 터지러 왔나? 나 말씀 듣다가 막 죄가 막 하나님 성령님이 건드려가지고 막 죄가 깨달아지고 자기의 영적 상태가 깨달아져 막 통곡하고 막 한번 쓰러지고 갔으면 좋겠다. 유계순 집사부터 저 한번 딸은 변화되고 있는데 본인은 여전히 안 변화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 어느 날부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대한민국의 하늘문을 닫으셔서 영적 비를 내리지 않다 보니까 가뭄의 상태. 물론 대교회적으로 좋은 목사님들이 계셔서 늘 무릎으로 살고 생명수의 물을 전달하는 그 개교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교단적으로 볼 때는 이미 하늘문은 닫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생명수물을 먹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자, 또 보세요. 또 어떤 것이 영적 가뭄의 상태를 만드냐면 특별히 목회자들 때문인데
이 인터넷과 핸드폰, 세상의 문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자, 사실은요,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먼저 목회자들이 생명수의 물을 먹어야 돼요. 자, 상류와 하류가 있잖아요. 상류와 하류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상류는 뭐고 하류는 뭐예요? 상류는 위의 물이고 하류는 밑의 물이에요. 그런데 하류의 물이 깨끗할지 오염될지는 어디가 결정을 해? 상류의 물이 결정을 해요. 상류의 물이 깨끗하면 하류의 물도 깨끗하고요. 상류의 물이 더러우면 하류의 물도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성도들이 생명수의 물을 먹기가 참 어려운 시대. 그래서 영적으로 더러울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상류가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랬죠. 이 인터넷과 핸드폰이요. 이게요. 편리함은 갖다 주는데 우리 기독교를 죽였다는 거 아세요? 성도들도 영적으로 죽였고요. 목회자도 죽여가지고요. 자, 이 인터넷, 핸드폰 세상의 문화의 영향 때문에 무릎으로 살아야 되는데 골방에서 주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데 불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수의 물을 먼저 먹어야 되는데 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은 정보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재밌어요. 여기서 시간 보내면서 많은 정보와 자료를 쉽게 얻어서 전달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야. 생명수의 말을 전달을 못해. 상류가 먼저 더러워져서 무릎을 꿇지 않다 보니까 상류의 물이 더러워지다 보니까 하류가 생명수의 물을 먹을 수 없고 그러니까 하류도 더러워진 상태가 지금 이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이 통곡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 목회자들만 문제가 있냐? 아니에요. 성도들도 이 세상의 문화에 취해서 이미 갈증이 다 사라졌어요. 영적인 갈증, 하나님에 대한 갈증, 천국에 대한 소망의 갈증 사라지고 더 이상 진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땅에 마음을 두고 복 받을 것이다, 잘 되고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문제, 총체적인 지금. 교회는 생명수를 전달하는 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데 하나님은 먼저 목회자들 상류가 생명수의 샘으로 충만해서 하류로 생명수를 전달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생명수의 샘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생명수를 전달해서 세상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데 이 교회가 지금 바닥이에요. 저수지의 물이 바닥인 것처럼 교회가 생명수 샘이 아니라 완전 영적인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줄 게 없고 오히려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지금 여러분. 근데요, 어떤 성도는 이 물이 안 오는 것 때문에는 걱정을 해. 물이 안 오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기갈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몰라.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어떤 성도, 진실한 어떤 성도는 이 자연적인 물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영적 기갈의 상태에 있는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해. 그리고 생명수의 물을 먹기 어려운 시대라 생명수의 물을 찾아 헤매는 막 진실한 자들, 이들은 이제 먹을 것이지만 막 찾아 헤매면서 영적 기갈의 상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서 생명수의 물을 다시 부어주시고 또 육적인 물도 부어달라고 몸부림치는 진실한 교회, 진실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영적 기갈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들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와 있을진저. 와 있을진저. 자연적인 물이나 영적인 물, 생명수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공급해 줘야지 하늘문을 닫게 되면 자연적인 물도 내리지 않고 영적인 생명수의 물도 내리지 않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 보시면 열왕기상 8장 35, 36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여, 지금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치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주소서.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늘문이 닫혀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이때 하나님 그 백성이 영적 기갈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으사 하늘문을 열어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보게 돼요. 한국 교회는 지금 이 상태가 됐어요. 이래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냐면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더욱 기도해야 될 내용,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거는 뭐냐면 영적 기갈의 상태에 대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와 대한민국 교회가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배도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을 닫아서 생명수의 물을 먹지 못한 지 오래돼서 우리가 영적 가뭄의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다시 한번 대한민국 안에 생명수의 물을 내려주시고 자연적인 물도 내려주셔서 영육 간의 회복이 일어나게 달라고 교회가 부르짖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불행한 최후를 만날 거예요. 불행한 최후를. 지금은 먹고 사는 일에 혈안이 돼가지고 살아갈 때가 아니라 이 영적 기갈에 대해 생각하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생명수의 물을 내려주십시오. 자연적인 물도 내려주십시오 하고 엘리야처럼 회개하며 씨름하는 교회 성도들이 돼야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교회도 하나님이 이걸 지금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비를 내려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비, 생명수의 물을 다시 대한민국 교회가 먹게 해달라고 간절히 씨름하고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떠나셨던 성령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영육간의 비를 충분하게 다시 한번 이 땅에 내림으로 대한민국 안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씨름하는 우리 믿음교회가 되길 원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영적인 비, 육신적인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